그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뷰가 있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아름다운 뷰가 생겼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배하면서 좀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두 가지만 쉐어링하고 또 다른 말씀을 쉐어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정말 귀하신 우리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내가 너무 배울 게 많다. 그래서 다음에 오면 좀 며칠 있으면서 그냥 제자로 그냥 좀 더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제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목사님하고 쉐어링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티칭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나 어떤 그 아이디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눈이 뻥 띄지 않습니까? 뻥 띄지는 않지, 그지? 어떻게 띄나요? 눈이 하여튼 띕니다. 한국 표현이 잘 모르겠지만 눈이 확 띄더라고. 바로 그거다. 이게 매칭이 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그 언어가 생기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그런 있는데 그게 천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말씀 주셨는데 제가 예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에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다. 아니 정말 제가 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아닌데 천사들이 엄청나게 꽉 차가지고 이렇게 비잡도록 천사들이 많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너 천사들 찬양하는 거 들리냐?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하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래.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막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게 뭘까? 왜 들리지도 않는 것을 들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느냐라는 어떤 그런 가운데서 금방 우리 목사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게 천사들 아닙니까? 그지?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사역하실 때 기도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는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움직입니다. 뒤에서 도와주고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막 해주는데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천사들이 같이 움직이는 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느껴야 되고 거기에 동행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제자 이런 교회, 기도의 집 천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당연히 사역하고 있지만은 역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같이 사역하고 동참해야 되고 같이 동행해야 된다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듣지도 못하는 나에게 왜 그것을 한번 들으라 하나? 제가 조금 느낀 게 뭐냐면 귀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몸으로 듣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여러분 좀 기도하고 싶은데 뭐냐면 여러분 천사들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아니 진짜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제가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영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영의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영의 몸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치유의 천사들이 오고 또 축사할 때 귀신 쫓는 천사들이 오고 그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천사의 메신저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제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사도행전 오늘 이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내려올 때 그때 불로 내려오고 바람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천사들이라고. 제가 와우 그거다. 고래다 이렇게 나와서 일본 말로 그지? 고래다. 그렇지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사들을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 천사들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기도할까요? 괜찮나요?
저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즌. 이때에 정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데 정말 천사들이,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다 움직이고 천사들이 다 컨트롤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서 우리가 천사들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파트너를 되기를 원합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동의하는 마음으로 예 한번 부를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여! 천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 주여, 이 교회에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과 천사들이 사역하는 것과 천사들이 치유하는 것과 천사들이 전도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몸을 열어주셔서 천사와 같이 사역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어노인팅 권세를 이 시간 여기에 풉니다. 저에게 직접 주신 그 어노인팅 핸들을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영적인 눈을 안수하고 영적인 귀를 안수하고 영적인 몸을 안수해서 천사를 보게 하고 또 천사가 듣게 되고 천사들이 사역하는 것을 같이 동참하는 제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비전을 보고 또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테오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더 강력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은사적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인천 땅만 아니라 인천 땅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그런 인천 기도의 집과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어떤 분들은 제가 다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처음 본 분들은 하지메 마시대, 그지?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본문 간절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뭐냐면, 제가 몽골에서 제가 YWAM DTS 아웃리치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에 한 달 있었고, 그리고 한국 우리가 알고 있는 PCN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이제 어디냐, 북쪽 위에 파주 쪽에서 서울 TCC 광주로 내려서 광주에 있는 포도원 교회, PCN 목사님 아니시지만은 그게 연결돼서 가고, 그 다음에 완도에 우리 박정인 목사님 거기에 계시고, 제주도에 열방대학 가서 또 거기에 기도의 집을 하고, 또 완도로 다시 와가지고 또 우리 울산, 포항 이렇게 가덕도 제가 있는 대로 이렇게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몽골에서 우리 이제 기도의 집 DTS를 했습니다. 우리 가덕도에서. 그래서 아웃리치를 몽골에 갔는데 거기에서 한번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뭐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지, 와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들만 계속 이제 예배하고 기도하고 몽골을 위해서 막 선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갑자기 막 기도를 선포하는 가운데서 멈추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께서 뭐 스톱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을 멈췄어요. 기도를 멈췄습니다. 근데 제가 멈추고 한 1, 2분 있으니까 예배자가 노래를 그만둬요. 스톱해. 그래서 예배 인도자도 조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싱어들이 다 잠잠하게 되면서 그냥 묵상 기도하는,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 있었습니다. 근데 악기들이 하나씩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때 드럼도 있었고, 드럼이 아니라 이거 카혼도 있었고, 베이스도 있었고, 기타도 있었는데 기타가 하고 마지막에 피아노가 치면서 멈췄어요. 다 완전히 조용했어요.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15분, 20분 동안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머물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는 시편 46편 시편에 보면 너는 잠잠할지라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30분 동안 하늘에서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스톱되면서 조용하게 30분 동안 있는 거. 이 두 구절을 주셨어요. 근데 그 46장 시편 4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구절이. 우리는 그 구절은 잘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라, 조용하게 있어라. 그런데 그 후반에 나오는 그 구절이 뭐냐면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일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 한 사람 한 명 개인 우리 말도 안 했는데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 몽골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한 사람한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그때 이상으로 훨씬 많이 거기에서 몽골에서 그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의도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천 기도의 집이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의 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건데 우리가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계속 이걸 쌓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멈춰라 그냥 내한테 가만히 있어라 할 때 더 역사할 수도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계속 예배와 기도는 쌓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몽골을 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거기에서 예배하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가 물론 쌓이면서 여기 인천 땅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구별할 건 아니지만은 또 어떨 때는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영광을 받고 또 우리가 더 막 뿌듯해지고 물론 어떤 그런 confidence 한국말로 confidence가 뭐지?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정말 하나님의 포커스다. 우리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우리 그것을 절대 잊지 않게 기도의 집이 약간 어떨 때는 그냥 기도의 집을 여러분 이제 5년, 3년, 5년, 6년 하게 되면 이게 기계적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네.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심이 아니다. 예배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구별과 또 연합과 이것을 여러분이 잘 텐션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본문은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풀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운전하면서 오면서 한 2시간 걸렸는데 운전하면서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주시냐면 이 코로나 시즌 때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아가서 4장 12절에 나오는 잠구원 동산이다 이런 말을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아가서를 조금 풀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어떤 약간 여정 제가 다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가서에 이 여정이 있는데 이 여정을 여러분이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쉐어링을 좀 하겠습니다. 자, 4장 6절을 보면 아가서의 4장 6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2장의 신부를 초청합니다. 나와 같이 가자고. 그런데 2장 말에 보면 안 간다 그래.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안 간다 그러는데 이제 3장 들어와서 4장 초반까지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리더십이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 말씀해 주셔요. 나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은 어떤 여정을 걸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때 4장 6절에 예스가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날이 시작되고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몰약의 산을 유향의 언덕을 오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냐? 몰약의 산은 아가세는 뭐냐면 십자가, 예, 고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유향은 중보입니다. 중보, intercession 영어로. 그래서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간 그 몰약의 산, 예수님이 간 그 유향의 언덕을 저도 똑같이 오르겠습니다 하는 예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때가 우리 이효봉 목사님이 그때 하느님께서 건강을 통해서 좀 멈추시고 기도의 집이 들어온 것. 그때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안 하고 기도의 집으로 집중했다는 그것이 하나님한테 예스였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집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한 교회를 기도의 집의 DNA로 바꾼다는 것은 제가 이때까지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DNA를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진짜 몰약의 산 같아 그게. 예, 그래서 진짜 많은 중보가 필요합니다. 유향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효봉 목사님이 우리 이 패밀리의 아버지가 이 패밀리의 리더로서 예스 함으로써 걷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다음 업그레이드가 더 큰 교회, 더 사람 숫자가 많은 교회, 또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기도의 집, 그 DNA, 내가 원하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양, 기도의 집, 그것에 예사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스가 이제 아가서를 보면 이 예스가 뭘 그 다음에 나면 8절을 보면 그때 처음으로 우리 신부에게 신부라 그래. 내 신부요 이렇게 나와요. 처음으로. 그전에는 신부라 안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요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으로 예스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할 때 예스함으로써 신부가 되듯이 그러는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파트너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 쭉 이제 설명하는데 그거는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기도의 집에 더 깊이 가는 그 여정이 어떤 거였냐 하는 것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누이요 내 신부요. 계속 그 후로 신부요 내 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대는 뭐지? 신부가 잠가 놓은 정원입니다. 닫아 놓은 운물이며 봉해 놓은 샘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어떤 영향을 안 받고 그냥 하나님하고 독대 맞지? 예. 독대하는 모든 것을 잠가놓고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그 시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6절 같아. 그게 골방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님과 독대하는 1대1하는 그치? 그 데이트하는 우리가 그냥 흔하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데이트할 때 뭐 여러분 어머니도 데리고 데리고 가고 우리 동생도 데리고 가고 같이 하나요? 예. 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면 아무도 안 데리고 가. 혼자. 그게 정말 이 장가놓은 아름다운 교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됐지만은 그때 되게 바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는 다 흩어져 가지고 온라인을 보고 다 그렇게 안 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안 그랬습니다. 아멘. 그 코로나 시즌이 어떤 거였냐? 장가놓은 정원.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의 리더십이 뭔지,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그분의 목적이 뭔지, 그분의 계획이 뭔지, 그분의 정말 방향이 뭔지를 계속 파고들고 하는 분이 같이 한 것입니다. 이효봉 목사님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한 패밀리로서 그치? 같이 한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로 13절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보시면 그대에게는 나은 것은 석류나무와 탐스러운 여러 가지 과일, 고벨화, 나드초, 번호화, 번홍화,
창포, 개수와 같은 갖가지 향나무들, 몰약, 침향과 같은 귀한 향품들. 여러분도 잘 모르지 이게 뭔지. 저도 잘 몰라요. 영어로 보면 좀 알겠는데 영어로 잘 모르.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여기 9가지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 5장에 나온 9가지 열매가 딱 여기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닮으려 그러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게 뭐냐면 다른 불교나 이런 건 도 닦아 가지고 막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뭐가 바뀌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 돌 닦아 가지고 나중에 바뀌면 또 세상에 나오면 또 안 바뀌어. 그지? 그런데 우리의 방법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까지 그분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기 싶습니까? 그러면 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 더 사랑의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야지 여러분의 그 사랑이 임파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봉 목사님과 잠깐 만났지만은 저에게 그 천사에 대한 그런 임파테이션이 있었어요. 박호정 목사님 리더십 아래에 있으니까 제가 또 그런 쪽으로 더 알게 되고 임파테이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임파테이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향수가 옮겨지듯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이 여기에 나오는 그 열매들이 분명히 여러분이 열매들을 코로나 시즌 때 그 장가 놓은 그 정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는 15절 그대는 정원들의 샘. 이게 정확하게 정원들입니다. 이게 복수하고 이런 게 잘 안 표현이 안 되더라고 한국말로는. 이 gardens입니다. 그러니까 정원들의 샘 뭐냐? 다른 정원들을 공급하는 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독대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이제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대는 정원들의 샘.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풀립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열매들이 이제는 그냥 여러분이 우리 집 우리만 먹고 그냥 배만 부르게 하고 그냥 좋은 시간 가지고 끝나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열매들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쉐어링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이제 요거 조금 나오는데 정원들의 샘, 생수의 우물. 여러분이 그냥 나눠주는 물만 아니라 이제는 생수의 물이 항상 가득해 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신부가 다른 사람들 나눠준다고 바빠가지고 자기의 우물이 없어졌어요. 자기의 물이 다 없어져가지고 나중에 번해왔대. 여러분 이런 어떤 계속 독대가 12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궈 놓은 정원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운물이 계속 차야 되고 이게 운물이 참으로서 흘러나오는 그 자체가 정원들의 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집이 계속 돌아가야 되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바논에서 흘러내려오는 시냇물, 이거는 제가 안 풀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지니까 앞에. 그래서 시냇물이 이렇게 뭐냐면 레바논은 되게 높은 산이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게 레바라는 그 자체가 히브리어로 하얗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눈이 항상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평창에 가보면 똑같아. 평창에 가보면 산들이 다지금아직까지 눈 쌓인데 이게 여름 가까이 되면 이게 녹아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시원한 물이 돼.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시원하고 우리의 그 갈급함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시원한 물이 그리고 또 하느님의 시원한 물이 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시즌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즌이고 여러분이 정말 이호봉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서 정말 좋은 시즌을 보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 운전하면서 막 이 말씀을 주시는데 빨리 오고 싶어서 이 말씀을 많이가 아니라 말씀을 빨리가 아니지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빨리. 이거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고 여기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계속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4장 16절 이제 4장 16절이 딱 중간이거든요. 16절 그다음 5장 1절 이렇게 됩니다.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는 게 엄청난 전환입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친밀감을 풀었는데 그 친밀감이 없어지진 않지만은 친밀감이 이제 인터세션 중보로 가게 돼. 가는 어떤 그런 여정이 이제 있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 리더십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리더십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최고의 리더십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4장 16절을 보면 북풍아 일어나 남풍아 불어라. 여러분 이런 찬양하시지? 여러분 이거 무엇인지 알고 찬양하십니까? 이거는 조심해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뭐냐면 북풍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나오는 바람인데 이것은 거치고 찬 바람입니다. 그리고 남풍은 따뜻하고 좋은 바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저에게 다음 시즌에는 북풍도 괜찮고 남풍도 괜찮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다음 시즌에 하나님께서 거친 바람, 힘든 시즌도 되고 따뜻한 바람도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나의 삶의 리더십,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리더십은 예수님께 완전히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즌이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의지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트러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고백입니다. 이게. 요 고백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가 막 쌓인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이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비전을 보고 예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타이밍 안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조건이 뭘까요? 내 동산에 부르주렴 내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도록. 뭐냐? 어떤 시즌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믿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내가 최고의 예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나의 최고의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어떤 시즌은 괜찮습니다.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좋은 시즌 나쁜 시즌, 즐거운 시즌 슬픈 시즌, 아픈 시즌 건강한 시즌이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리더십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첫 계명이 첫 번째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즌을 주십시오. 아멘. 이건 엄청난 기도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 찬양을 부르실 때 다음 주 금요일에 부르십시오. 우리 찬양 인도자 이거 부르시고 여러분 다 표정을 보십시오. 다 부르고 있는지 안 부르는지 고백을 하고 있는지 안 부르는지. 여러분 이제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할 겁니다. 이 노래 부르기 전에. 아멘? 아닌가요? 그냥 부를 건가요? 예, 부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예수님의 리더십을 정말 의지할 수 있으려면 그분은 내 편이야.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지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더라도 내가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1장부터 4장 6절까지 있는 어떤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오. 내 동산에 부려. 내 동산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동산이 뭐라고요? 내 향기.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께서 그의 동산에 찾아와 탐스러운 과일 드시도록. 어떻게 됐냐면 내 동산에 부려주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라 그래? 그의 동산이 됐어요. 이제는 나의 동산이 아닙니다. 그의 동산.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이 된 것입니다. 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고 이것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이 온전하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뭐라 그래? 내가 이때까지 가득하게 차놓은 과일들을 다 드십시오. 즐기십시오. 5장 1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신랑이 말합니다. 내 누이여 내 신부여 내가 내 동산을 찾아왔습니다. 내 향품과 함께 내 몰약을 거두고 내 꿀송이와 내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습니다. 내 거. 여러분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즌 이겁니다. 여러분이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내가 첫 계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나서 하나님 저의 리더십을 완전히 드립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리더십을 완전히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그게 완전히 전화돼서 이제는 하나님 오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코로나 시즌 때 모아놓은 모든 아름다운 그 과실을 와서 드십시오. 충분히 드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풀어지기 전에, 다른 사람이 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그게 첫 계명이 첫 번째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시즌이 제가 보기에는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근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5장을 가면 이제 다는 안 보겠는데 5장 2절 보면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돼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이 신부, 이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이 세상에 살더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입니다. 이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보면 5 슬기로운 처녀와 5 슬기롭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하는 처녀들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다 10명 다 잡니다. 다 자요. 그러나 그 전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깨어나더라도 다 자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고 깨어난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슬길 줄 못하는 사람은 그 전에 벌써 기름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처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때의 준비입니다. 그 1절부터 13절 마태복음 25장에 그거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나온다는, 그때가 언제냐면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푸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집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가서가 너무나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푸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기도의 집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말 아가서가 풀어지는 데는 많이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 중에서. 근데 기도의 집에서 시작해서 기도의 집인데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친밀감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은 친밀감.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대면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중보하고 있어요. 무슨 중보하고 있습니까?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친밀감은 항상 마지막 때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 이제는 이제 믿음으로 그냥 영으로 계속 체험하고 너무 친밀감이 깊고 너무 좋은데 이제는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대면해야 되겠습니다. 만나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제가 만나겠습니까? 빨리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영과 성령님과 신부가 오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같이. 그게 마지막 때 중보라는 것입니다. 이 5장 자체가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보면 슬기로운 열처녀를 보면 그때 다 자고 밤이 왔다 그래. 이 밤은 뭐냐면 마지막 때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밤을 이야기하면 어두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장을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그 고난과 환난, 예수님이 겪은 그 십자가 가기 전에 겪은 그 고난을 똑같이 신부가 겪어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정결하게 만들게.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더라도 나를 좋아하고 따를 거냐 하는 어떤 테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통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지금 다음 시즌도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오는 시즌이 뭐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들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의 과정인데,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벌써 그것을 시작하고 예스하고 그 다음에 그 잠가놓은 동산으로서 벌써 코로나를 통과하고 이제는 그 과실이
열매가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시즌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보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예. 자, 한 가지 더, 한 가지 이어서 이제 한 가지만 요걸 하고 이제 오늘 기도의 집에 지금 기도의 집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지? 여러분 향기를 이제 아가서를 쭉 향기를 보면 한 6번 나와요. 5번은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내가 사랑하는 그분은 그의 동산으로 향기로운 꽃밭으로 내려가 동산들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화를 모으고 계시겠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밭. 그리고 이 동산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향기로운 꽃밭이라 그래. 이 향기가 뭐냐면 예수님께 올라가는 신부의 애정,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상태의 동산, 그러니까 교회들은 그냥 향기로운 꽃밭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언제? 예수님이 헬리콥터라 그러면 그 헬리콥터가 계속 이렇게 내릴 곳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플랫폼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지 헬리콥터가 내린 것 같이 교회도 정말 신부로서 마지막 때에 정결한 신부, 마지막 때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신부로서 준비될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가서에 있어요. 8절 맨 마지막 4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요 서둘러 오세요. 곧 오십시오. 예수님 오십시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는 향기로운 산에 있는 노루처럼 젊은 수사처럼 내게로. 그전에는 뭐지? 향기로운 꽃밭이 많습니다. 로컬 교회, 그지? 로컬 교회이 여기 인천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꽃밭으로 돼 있지만은 꽃밭이 아니라 이제는 향기로운 산더미니 같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과 그런 것이 쌓이는 그런 곳이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의 집에서 정말 하나님 그 친밀감이 친밀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한다 좋아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주님께 나의 사랑을 올리는 것입니다. 계속 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하지 얼만큼 이 세상에 산더미니 같이 쌓일 때, 정말 이 신부가 준비될 때, 교회가 준비될 때 그때에 오는 것입니다. 정말 예언적인 책입니다. 아가서가.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인천 기도의 집, 아멘. 그건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제 기도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20몇 분 지났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빨리. 예, 자, 제가 오늘 기도의 집을 왜 이야기하고 싶어 했냐면, 제가 이런 지금 설교가 제가 요거 있고 2번 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제 한국에 이제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하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만약에 기도의 집을 하는 교회를 갔다면 이 마지막으로 뭘 말할까? 다음 주일날은 제가 청년 2부에는 이 청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말이 뭘까? 이 사람들 쉐어링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것은 이제 다음 주 주빌리는 이제 금요일 날은 TCC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TCC 교회에게 내가 뭘 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 하는 분들에게 저는 기도의 집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기도의 집을 실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집이 뭘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내가 이때까지 15년 동안 경험한 기도의 집 말고 내가 이때까지 묵상한 그거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기도의 집이 뭘까? 기도의 어떻게 일어나야 될까? 라는 것을 계속 질문하면서 지금 이제 시작한 것을 여러분한테 조금 맛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의 집에 대해서 제가 이 구절을 많이 묵상을 안 했습니다. 기도의 집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언제면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많이 안 했지만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우리 PPT를 배우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받는 돈 쓰시며 상을 없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나가.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이 내 아버지의 집, 성전이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면 마태복음 21장 가보면 성전은 교회입니다. 나중에 성전이 신약으로 와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성전입니다. 왜? 성령님,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전환돼서 교회가 되고 우리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모하는 열심이 뭐냐, 뭘 지금 열심히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제가 신학교 때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대. 근데 그 외에는 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알라 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보여주는 자에게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여주셔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안다 그래.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하고 똑같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리절도록, 이것이 예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집에 대한 열정이 뭐냐? 그 아버지 집이 뭡니까? 성전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것을 다 계속 보여주려고 그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성전인데 성전에 대한 사모의 열정이 뭐냐?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 곧 아버지를 나타내는 집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냐? 이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장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성전을 아버지의 이름을 통해서 너는 장사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아버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인카운터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예수님을 잡아먹는다 그래. 한국말로는 모르겠는데 삼킨다. 그치? consume, 이게 정말 강한 단어거든요. 영어로는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집 함으로써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열정,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야.
아버지의 집이야. 아버지가 나타나야 되는 곳이야. 아버지를 만나서 삶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타치받고 치유가 되고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곳이야 돼야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집에는.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어로 zeal, 그 열정,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시오.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이곳이 정말 인카운터하는, 인천 누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기도의 집에 보면 중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기도의 집은 물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중보. 그러나 중보가 먼저는 아닙니다. 기도의 집은 첫 계명이 첫 번째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조금 더 보자면 그 여기서 안 나와 있지만은 그 요한복음 2장에 꼭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을 보면 예수는 그의 몸에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픽스하려, 이것을 고치려 그러면 딱 한 가지 방법이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이 그걸 아는 거거든요. 유대인 그 종교인들이 계속 너 왜 어떤 권세로 이걸 이렇게 하냐, 뒤집어 엎냐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 마음을 뚫어보고 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게 바뀐다. 너가 아무리 그런 종교적인 고집스러운 그런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어.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바뀝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 이곳은 이 인천 기도의 집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집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사는 데가 우리 자녀들의 집이 아닙니까? 이곳이 우리 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이냐? 제일 먼저 여기에 와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내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알게 돼요. 여러분 모든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알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 내가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 나는 그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그게 뭐지? 네, 정체성 맞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름들이 있어요. 윌리엄슨, 핸드릭슨 이런 게 있어요. 끝에 S-On이거든요. S-O-N. 그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산. 그러니까 윌리엄 선이라는 것은 윌리엄의 아들. 핸드릭슨은 핸드릭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를 알게 되면 아버지의 성을 알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패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은 나의 집, 우리의 집입니다. 어떤 뜻이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영원한 집. 여러분의 주소는 인천 어떤 시 뭐가 아니라 영적인 주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죽든지 하늘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진짜 영원한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이렇게 상이 뭐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그때 풀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뭐냐? 너의 주소가 새 예루살렘이야, 이런 것입니다. 너의 주소가 아버지의 집이야. 아버지가 거하는 데가 너의 집이야. 정말 너의 고향이야. 아멘. This is your home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게 되십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느님을 알면서, 두 번째는 이것이 나의 집이구나. 여러분, 그 나사로와 그 부자 그 비유 아시지? 누가복음 11장 16장에 나오는데 보면, 거기에 보면 나사로가 죽으면 천사들이 와요.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천사가 아니라 천사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누구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나의 진짜 아버지의 집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이 아이덴티티가 돼야 돼. 우리의 기도의 집의 아이덴티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목적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겁니다. 여러분, 저하고 딸하고 엄청나게 둘째 딸하고 친해요.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이 걸렸는데 제가 그게 못 가가지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딸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슬프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그래. 내가 거기 있어서 미안하다. 없어서 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그래.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진짜 하는 말인지 그냥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그게 어떨 때는 위로가 돼. 그런데 우리 딸은 멀리 있어도 그래도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려고 그래. 해피하게 pleasing, 영어로는 해피하게 만들려고 그래. 노래가 어떨 때는 못합니다. 잘 못해요.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 둘째. 근데 될 수 있으면 하려고 그래. 그 사춘기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더 부자 되십시오.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만들까? 어떻게 이 돈을 써야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벌어야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여러분이 실패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실패할까? 하나님을 그렇게 묵상하셔야 돼. 이것이 그냥 큰 것만 아니라, 이 목표만 아니라, 여러분 운전할 때 갑자기 이번에 제가 하이웨이를 달려오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트럭이 옆에 천천히 가니까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욕을 하면서 빵빵빵 거려야 될까요? 아니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그 마음이 드니까 내가 이것을 설교 또 해야 되니까 빵빵 안 하고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착하지, 제가. Thank you. 쉽지 않습니다. 해보십시오. 그거 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첫 계명이 첫 번째로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함으로써 첫 번째 계명을 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면, 아버지의 기도의 집이 아버지의 기도의 집이 아버지의 기도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되면 아이덴티티, 정체성, 그리고 또 우리의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주소라는 걸 알고, 세 번째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계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 기도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 후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잘 알고 있는 나의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이것을 조금 푸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PPT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 이제 마가복음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팠다는 거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하고 이게 성전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똑같은 본문을 보면 성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마가복음에는 그 성전을 이렇게 다 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 성전을 그냥 계속 보았을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또 뒤에서 오늘 여기 오면서 여기 와서 먼저 기도하면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주님이 여기에 오시면 이런 것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 여기는 나의 쉼터다 이렇게 나와요. 네, 쉼터다. 그게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4장 6절 이렇게 하더라고요. 4장 6절.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4장 6절에서 요한복음 4장 6절. 지금 말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니 지금 봐라 그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내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 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게 풀을 피웠어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으니까 피곤하셔서 우물 옆에서 쉬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구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서 쉬는데 뭘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여기에서 쉬는데 뭘 하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매하고 나하고 친밀감 갔을 때, 이 형제가 나한테 부르짖을 때 하나씩 기억을 해요. 예수님께서 쉬시면서 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모든 교회에 이렇게 두루다닌다 했는데 여기에 멈추어서 쉽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옆에 의자 앉으면서 내가 여기서 쉬는 곳이다. 이사야 66장 1, 2절을 보면 내가 어디에 누가 나의 집을 지을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곳입니다. 쉬는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하고 대화한 것, 나한테 중보한 것, 나를 위해서 중보한 것, 나와 함께 한 것. 그래서 기억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 너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우물에 바켓이 없으니까 자기가 예수님께서 우물을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오니까 이렇게 바켓이 있으니까 이거 떠달라 그래. 그래서 뭐 대화가 나오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을 너가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그 선물을 달라 그랬을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뭘까요? 이걸 오랫동안 묵상했는데 뭐냐면 나다는 것입니다. 너가 선물 내가 누군지를 알면 너가 나한테 생수를 원했을 거다. 무슨 뜻이냐? 내가 사마리아 너를 만나기 위해서 이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너를 기다린 줄 아냐? 내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계획을 쌓아가지고 그 창조의 역사를 내가 끼워 맞춰가지고 내가 그 북쪽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이 만남, 이 역사적인 만남, 이거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아냐? 그냥 우물에서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그 역사를 꼬아가지고 내가 너를 여기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너를 기다린 줄 아냐? 너 그 선물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는 것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대화하고 중보하고 같이 교제하는 이것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기다리면서 너하고 만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는 줄 아냐? 그거 너가 그 선물을 알았다면
내가한테 생수를 원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뭘 원했나? 뭘 원했냐면 열매를 원한 것입니다. 나와 성전에 처음에 들어가서 둘이 보면서 거기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예배한 자들, 그지? 역사적으로 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예배한 자들, 그 전에 안나 같은 사람, 시미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다 기억하면서 그걸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70 AD에는 이제 성전이 무너집니다. 없어져요.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저주도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원했나? 거기에서 열매를 원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 것, 그런 열매들. 누가 나를, 그렇게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 때 시장하시더라.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한 것을 아는 갈급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갈급한지, 우리보다 천배 만배 갈급하는 것을 아는 자, 그 갈급한 자들을 찾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자, 기도가 중보가 아니라 여기서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아버지의 집같이. 그런데 너는 강도의 굴효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련되어 있다면 계속 보시면 21장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포도원 비유 뒤로 마태복음 21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거 다 아시는 어떤 구절이기 때문에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읽겠습니다. 좀 다시 한번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 가지고 다 했는데 이제 열매가 맺을 때 내가 종들을 보냈다. 그래서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까 무화과 나무 같이 열매를 원한 것입니다. 종들을 보내니까 죽이고 때리고 해가지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얘는 이제 받아주겠지 하면서 보내는데, 그 종들이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자기 포도원을 자기 거로 만드는 것입니다. 도덕의 굴혈로 만든 것입니다. 내 거야. 내가 여기서 장사하고 내가 돈 버는 데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물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말할 때 이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돼. 이 사람 말 뱉은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느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오면서 이것을 전환시켰어요. 어디로? 열매 맺는 백성. 누구들이냐? 나중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지고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의 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각각 개인이 기도의 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 물론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하지만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제하고 만나는 곳이 내 몸이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모일 때 같이 공동체에 거하시는 예수, 그 두세 사람이 거하는 그 예수님 중심으로서 성전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이 교회의
그 심장이 돼야 되고 엔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로서 계속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기도의 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다윗의 텐트인데, 이제 다윗의 텐트를 이해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와 합하도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거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갖고 온 것입니다. 신약에. 그래서 사도 야곱이 이 말씀을 적용했어요. 이방인들이 누구지? 사도 베드로가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지? 그 집이 그 사람 이름이 누구지? 그 고넬로 집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보면서 이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으시기를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여러분 이게 성교입니까? 기도의 집입니까? 그치? 근데 성교하는 기도의 집이야. 그치? 전도하는 기도의 집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온대.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면 마지막 때. 자, 그러면 다윗의 장막을 좀 풀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 다윗이 이제 법궤를 이제 갖고 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법궤를 갖고 오는데 여러분 법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돼? 그 지성소는 무슨 장막에 있어요? 모세의 장막에 있습니다. 모세의 장막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세의 장막이 어디에 있으면 기비온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비온에 안 갖고 가고 자기 뜰에 놓고 텐트를 지어. 이게 허락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가 안 하는가? 근데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기뻐해. 거기에도 레위인들을 배치해가지고 계속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는 선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합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어디에 어떤 계시를 받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다윗의 텐트를 지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아무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나의 합당한 자,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다윗 시편 103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보면 천상을 본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본 사람입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가 중심에 있습니다. 거기에 천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딱 그 그림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되게 심플해.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다윗이 왜 그 다윗의 장막을 세웠을까요? 왜 그게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찬양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시편 22편 3절 같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 뭘 원하해? 하늘에서 보좌를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듯이 주님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보좌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겁니다. 다윗의 장막이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윗의 장막의 모델이 뭐냐?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교회가 뭡니까? 주님께서 거하는 곳이
우리가 기도와 예배할 때 주님이 그 함으로써 거기에 보좌에 앉아서 이 인천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의 집이고 다윗의 텐트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성교입니다. 여기에 있음으로써 여기에 하나님께서 중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기에 인천 땅을 다스리는데, 여러분이 계속 중보해야 되는 게 이런 것이 또 다른 인천의 땅에 세워져야 되고 캠퍼스에 세워져야 되고 계속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교회가 처치 플란팅을 하는 건데, 처치 플란팅 하지만은 기도의 중심, 기도의 집의 중심이 되는 처치 플란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선교의 전략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십시오. 제가 아까 처음 간증한 것 같이 몽골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갑자기 멈추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증인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 같이 인천 땅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십시오. 이 대학, 이 학교, 이 지방에, 저 식당에 어떤 이 가정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을 이 인천 기도의 집에 오게 해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중심과 핵심과 심장이 기도의 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기도의 집이 교회의 심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두주자로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의 집. 특별히 이런 규모의 기도의 집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도 적어도 60명, 70명 되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DNA를, 신앙의 DNA를 바꾼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내가 몰려의 산에 올라갑니다. 제가 하나님 이왕의 언덕에 올라가겠습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생각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안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 7절인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냥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6장 7절보다 56장 6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집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6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제는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바톤을 넘기는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거지? 예. 오늘 여러분 남겨서 정말 여러분 기도의 집 DNA 제가 말씀으로서 여러분에게 좀 드렸습니다. 이거 해석을 드렸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기도의 집이 아직까지 모르겠다 하면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집에 영을 주십시오. 저를 이해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도 인텔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돼야지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면 저에게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계시의 영을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기도의 집이 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또 여러분 영적으로 필링하면 저에게 하나님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저 하나님 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가지고 정말 기도의 집이 뭔지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 이 일, 기도의 집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의 집은 doing이 아닙니다. doing이 아니고 being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human, 영어로 human doing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human being입니다. 우리 자체가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의 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계시를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의 집, 인천 기도의 집이 아버지의 기도의 집이 되게,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놓고 좀 기도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인카운터하는
기도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천 기도의 집은 아버지의 집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 동의하는 마음으로 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의 집은 아버지의 집이다. 인천 기도의 집이 아버지를 만나는 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